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새벽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청년,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2절 말씀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예수의 추종자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불경스럽다고 여겨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에게는 체포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한 공식 지도자인 헤롯 혹은 빌라도에게만 체포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체포의 권위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이들의 체포를 위한 공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지휘권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권력이고 그에게서 받은 체포 권한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이고 종교주의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만큼 유대교 신앙에 진심이었던 청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의 체포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은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말 위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울은 너무 강한 빛에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서 반문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면, 하늘에서 빛이 비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니 도저히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당황스러워서 반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음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듣기만 해도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경험을 읽으면서 구약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장면,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약의 장면, 이 장면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불꽃,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고 신비롭게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두 번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 대상을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유사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받는 이들의 신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대신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일 뿐인 더 이상 독립된 부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받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자신이 받는 것처럼 내가 핍박하는, 네가 직접 날 핍박하고 있다, 내가 그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한 폭력의 희생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신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자신의 일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음성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울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신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이들,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자신이 자신의 믿음과는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신성, 거룩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을 위해서 한 일이 사실은 거룩을 짓밟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장소는 그가 핍박하던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이제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돌이키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눈을 보게 되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는 것은 이제껏 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신학이나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종교적인 회심으로 특정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를 얼마나 진심으로 믿는가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래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행위를 그전에도 항상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울이 배운 것은 적이라 생각되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박멸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굶겨서 죽여서 없애야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과 음성이 호련히 닥쳐왔을 때 사울은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장소를 급습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두운 곳에서 숨어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 그들 사이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던 자신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밝은 빛으로 침범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나는 몇 날의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내가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울처럼 내가 믿는 대로 믿는 사람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내가 하는 대로 받아주는 사람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다메섹의 길 위에 있다면 예수께서는 내가 미워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도 나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들로, 내가 너를 딸로, 이 세상 무엇보다 내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이웃들도 그와 동일하게 나의 목숨 바쳐 나의 생명 다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룩이 발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곳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다양성이 적은 사회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이곳에 같은 피부색을 가진,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만 대부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 조금 더 돌아보고 나의 마음에 대해 조금 돌아보아야 하는 일은 아닐까 라고까지 도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눈뜨게 된 사울의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교회의 영역을 넓혀갔던 사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교회의 여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의 신심이 응답하고 우리의 신심이 공명되는 사람들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같은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